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에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잡히신 후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만약에 이 한 주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아주 경건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고난 기간에는 오락이나 혹은 게임이나 혹은 TV나 이런 쾌락을 즐기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신자답게 경건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웁시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 남은 고난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티투스는 인간이 만든 형틀 가운데에 가장 악독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제작을 한 것인데 본래 이 멜 깁슨은 알코올, 약물 중독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장마다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 아주 실감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게다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잔혹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가? 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피 흘리신 것을 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셨는데 또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일까? 이 구절은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 왔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다 하지 못한 고난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천주교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족한 그 고난을 이제 성도들이 보충하고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중세에는 고형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족한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고행을 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악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편하게 안락하게 내 할 것 다 하고 잠잘 것 다 자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나와서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겁니다. 마침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시는 분도 내일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고난 정도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런 고난 정도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피곤해도 특별히 한 주간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웁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